다니엘서의 메시지는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586년의 멸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역사를 계속 써나가실 건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새 성전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새 언약 70년 차면 돌아온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윗의 후손을 통한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 이렇게 했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설명하는 책이죠. 자, 다니엘서의 구조를 한번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반부로 이렇게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를 해서 다니엘이 이미 경험했던 삶이죠. 다니엘이 지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는 페르시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그들가 바벨론 시대 때에 경험했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경험한 얘기들을 설명하는데요.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그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6장까지고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가 지금 있는 페르시아 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 이후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미래의 고난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거예요. 이것은 헬라, 로마 시대와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인데, 이런 하나님이 미래의 성도들의 고난이 있겠지만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의 그 성도들에도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미래에도 그들에게 미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미래까지 이루실 계획들을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내용들이 이 마지막 때까지 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아주 재밌는 다니엘서의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이 히브리어고 8장 이후가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사천간의 언어인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그 땅에서 말해졌던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게 다 아람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람어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장부터 7장까지는 서로 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데, 이걸 카이아즘이라고 하는데요. 자, 2장과 7장이 다 꿈인데, 이 두 개가 다 바벨론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상이 4개의 부위로 되어져 있는데, 그 4부위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고요. 그 신상을 사람이 뜨지 않은,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깨부셔버립니다. 제국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돌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가져오실 거고요. 7장에 보면 짐승이 4마리가 나오는데 이 4마리의 짐승이 이 4제국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짐승 이후에 인자와 같으니 이제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인도되어서 모든 그 권한을 갖게 되고 그가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2장과 7장이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나라를 바벨론으로 보냈는데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긴 게 있어요. 그것이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서 헬라 시대, 로마 시대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그 영원한 왕국을 이룰 것까지를 보여주는 게 2장과 7장이죠.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외국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게 3장과 7장인데요. 이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과 사드락과 야벳느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인데 이것이 바벨론 때, 바벨론 통치 기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거와 대꾸를 이루는 내용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죠. 이것은 페르시아 시대 때 다리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에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70년이 지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80에서 90 정도의 나이에 완전 파파 할아버지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우리 설교를 하는 융판 설교나 그림책을 보면 꼬맹이가 10대 꼬맹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려놓은 게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려놓은 거죠. 사실은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든 페르시아 시대든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면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하니까 구원 얻더라 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이 두 얘기가. 그리고 그 중앙에 4장과 5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4장은 느부갓네살이고요. 벨사살,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얘기입니다. 이 둘이 마치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두 왕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하니까 완전 미친놈이 돼가지고 들에 사는 짐승처럼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니까 돌아오더라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몇 겹의 성이 쌓여 있고 그 성과 성 사이에는 해자가 있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고요. 그냥 버티고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물과 음식이 저장되어 있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벽에다가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셨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죠. 무게를 쟀더니 당신은 함량 미달이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끝내시겠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 바벨 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바벨론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이어도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이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바벨론이든 페르시아 시대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시대부터 로마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계획을 갖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너희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요 8장에 보면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는데 이것이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이 무너뜨리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1장부터 6장의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1장에 보면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오히려 탁월해서 흠이 없고 기름지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환관장에게 왕에게 은혜를 입고 그들이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렀다는 거죠.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장도 마찬가지죠. 의인들의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해석하래요. 그래서 모든 박사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태도를 다니엘이 취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을,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들은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내용들을 탁월함으로 해석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탁월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탁월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지혜로운 자로서 인정받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이 찬양받죠. 자, 3장에도 보십시오. 의인들이 고난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았어요. 태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죽어도 못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구원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거죠. 메시지가 똑같은 것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명철하게 해주시고 그를 높여준다라는 메시지가 6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주지 못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탁월함으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삶의 특징이고요. 5장에 가면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있는 다니엘이 이것을 탁월하게 해석하고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게 됩니다.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있는데 나보니두스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벨사살이 두 번째 권위자로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치리자가 다니엘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탁월함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이 있죠.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산다라고 할 때는요. 의롭게 살 때 세상이 미워해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로우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니까요?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구원받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자에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냐 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고 대적이 오히려 심판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에게 패턴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신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바벨론 땅에 있는, 아까 에스겔에서 얘기했던 왕도 없고요, 성전도 없고요, 정체성도 없고요,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여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만 너희들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거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롭게 했을 때 이방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이 칭송을 받고요. 하나님이 높여집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다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게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배경을 얘기해 볼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던 심판자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에서 의롭게 행할 때 나에게 해코지한 자에게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제 개종을 받게 되죠. 여호야김 3년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올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이 끌려왔고요. 그 당시 소년이라고 하니까 12에서 13살 이 안팎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니엘이 사자구에 들어갔을 때가 536년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70년에다가 포로로 끌려올 때의 나이가 10대의 12살이나 13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는 82세나 83세 정도가 되는데요. 이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고 한다면 90살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는 고레스 원년,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인데 그때까지 박사 겸 정치가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베강에서 벨사살 때도 있었고요. 다리오 왕 때도 정치인으로 있었습니다.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죠. 그래서 2장과 4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는데 마치 이게 요셉 같지 않습니까? 요셉은 왕의 관원 둘이 감옥에 왔을 때 꿈 해석해 줬고요. 그리고 왕이 두 가지의 꿈을 떴을 때 그 꿈을 해석했던 것 같은 거죠. 또 벨사살의 왕궁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 쓰여졌던 그 꿈도 내용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그 박수들이 할 수 없는 해석들을 했듯이 이 다니엘도 동일하게 했는데요. 요셉의 역할이 뭐예요? 총리로서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이었다면 다니엘의 역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까 제가 예레미야 잠깐 예를 들었는데 두 개의 무화과를 봤는데 아주 좋은 무화과와 썩고 안 좋은 무화과가 있다고 했죠. 좋은 무화과가 바로 바벨론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거기서 보호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요셉과 같은 총리의 역할하는 다니엘과 하나님은 요셉보다 더 중요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관원이 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로 지금 보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는데요. 반복적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바벨론의 술사들과 그들의 무능력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은요. 그가 묵시적인 환상을 그가 보았는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응답하여 달라고 하는 그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죠. 그래서 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9장에 나오는데 이 9장은 중보 기도의 원칙과
중보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시대적 배경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동일한데요. 특별히 이 후반부가 이 다니엘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봤던 메데 바사 시대와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알렉산더 뿔이 현저하게 나 있는 그 뿔이 이 두 개의 뿔이 나오고 있는 염소와 이기는데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 뿔이 빨리 빠져버리죠. 알렉산더가 일찍 죽는 얘기인데 이러한 이제 역사들이 다 이 다니엘서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뿔이 빠진 다음에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니엘서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의 언급이 나오는데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와 비슷한 발음인 에피마네스, 이게 아람어인데요. 라고 안티오코스를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뭘 했을까요?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을 더럽히고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을 발할 거다라고 이제 다니엘서에서 표현하는데 바로 그게 이 에피파네스와 전투를 해서 나라를 회복시켰던 마카비를 통한 회복에 대한 예언까지도 이 다니엘서에서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역사들이 여기에 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대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이 역사를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밤이 늦었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 상황은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고요. 539년까지 바벨론이 이제 지배하고 있다가 메데아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다 살면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보살폈던 다니엘과 관련된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번의 포로 교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니엘은 포로에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단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다니엘서의 저자나 독자나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와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왔더니 와, 세상이 정말 크고 넓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구레스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마르뚝에게 져서 지금 자신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이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고레스도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어느 땅 어느 곳에 서서 또 살 수 있다. 그래서 4장 5장 이 느부갓네살을 미친놈으로 만들기도 하고 벨사살을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트럼프가 또 세상의 주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다니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원독자들은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원독자들이죠. 원독자들은 지금 페르시아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페르시아. 나라가 회복됐고 70년이 돼서 돌아갔고 성전도 지금 지은데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지금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다니엘서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헬라와 로마 제국을 넘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약 시대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참 신이시고 참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렸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뚝에게서 전쟁에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약한 신이 아니고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포로로 와 있지만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여전히 그들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히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2장과 7장에서 뜨인 돌, 예수님을 뜻하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인도되는 인자와 같은 이가, 이게 2장이고요. 이게 7장인데 12장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책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져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인내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적용점과 관련되고요. 원독장에도 적용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1장부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상황들이 늘 다양하게 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한 현실 안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다니엘서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자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는 2장부터 7장이 카이아즘으로 되어 있다.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니엘서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할아버지였구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원적인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표현들이 있구나.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을 겁니다. 나를 압도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타협하는 것. 마치 1장에서 뭐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쿠셔인 하나님 음식을 먹을 수 있나? 그냥 이제 우상에 바쳐진 고기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타협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보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하겠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가. 이게 이제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데 세상의 법을 따라서 편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나 때로는 화롯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를 보여준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법을 따르시겠습니까? 또 적용점.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십시오. 다니엘이 음식을 골라 먹기로 결정했을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화롯불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당신의 결정과 언어와 삶과 나눔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그 경험들은 A4지에 쓰면 한 10장 정도 나오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것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좀 그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각자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고요. 정말 큰 예언서들이라 그 한 권을 가지고도 오늘 강의하는 만큼을 했어도 모자란데 너무 빠른 시간으로 이제 지나갔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각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중에 성경을 통독하시면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